제가 30년 전쯤에 오카나 목사님 안식년 때 2년 동안 격주로 설교 목사로 사랑의 교회를 섬긴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조금 충격적인 교훈을 받았는데요. 한 번은 설교 끝나고 예배 마치고 인사를 교인들과 하는데, 제가 설교 시간에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칭의, 의롭다함을 받겠다고 하는 것은 돌에서 기름을 캐는 것과 같다고 칼빈 선생이 말했습니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예배 끝나고 어떤 분이 저한테 오시더니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요즘에는 돌에서도 기름을 캐는데요. 이런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야, 이거 내가 이런 전문가들 앞에서 설교하고 있는데 이거 큰일 났구나. 그때 제가 그 말씀을 듣고 나서, 그런데 제가 요즘 그렇다고 하지 않고 16세기 칼빈이 그랬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고 제가 빠져나간 적이 있었어요. 또 한 번은 설교가 끝나고 예배 끝나고 인사를 나누는데, 목사님, 오늘 설교는 몇 년, 몇 월, 며칠, 제 성경에 옆에 다 적혀 있는데요, 몇 년, 몇 월, 며칠 설교의 재탕이에요, 이러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요? 그때 저도 보통 사람 아니거든요. 그때 제가 마태복음 5장 5절을 했는데 오늘은 5장 6절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쑥스러워 하시더라고요. 제가 오늘 설교하는 이 요한복음 15장 7절 8절, 아마 여러분 가장자리에다가 몇 년, 몇 월, 며칠 권성수 목사 설교 적어 놓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전 세계에서 3,000여 교회 성도들이 동참하고 계시고, 또 제가 섬기는 대구 동신교회 성도들도 와 계시죠. 지금 새벽 시간에 말씀을 같이 나누시고 계시고, 제가 어제 올라왔는데 올라올 때에 저희 장모님에게 갔어요. 장모님을 돌보시는 분이 계시는데 중국 교포입니다. 제가 잠깐 복음을 전했죠. 그리고 오늘 새벽에 제가 사랑의 교회에서 말씀을 전한다고 하니까 자신이 보겠다는 거예요. 아마 평생 처음 중국 교포가 복음을 듣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어제 벌써 제가 복음을 전했는데 제가 중국 가면 교회 가겠습니다 이러더라고요. 참 놀라운 일이에요. 지금 글로벌 네트워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듣고 계시는데, 제가 오늘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예전에 했던 말씀 다시 들고 나오는 이유는 새로운 각도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시대에 하나님의 경고 나팔이 전 세계에 울려 퍼지고 있는데 종말이 가까이 왔다, 예수님 재림이 가까이 왔다, 이거는 막 그냥 경고하시고 계시는데, 이 나팔 소리를 들으면서 새롭게 하나님께서 제 가슴 속에 불을 지르시는, 계속 타오르게 하시는 메시지, 그것을 제가 오늘 들고 나온 겁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말씀하실 때 여러분이 평소에는 표층 의식, 그러니까 표면 의식 속에 깨닫는 건 5%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의 숨겨져 있는 잠재의식이 95%나 숨겨져 있습니다. 그 잠재의식 속에 숨겨져 있는 죄와 문제와,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아직 깨닫지 못했지만 체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이번 기회에 새롭게 발견하셔서 여러분의 심령 속에 성령을 통해서 예수의 생명이 약동하고 이 생명이 넘치게 흘러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교회 특세에 와서 이모 따라서 와서 말씀을 듣고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대구 동신교회에 등록하고 자신의 어머님과 함께 신앙생활 잘 하시는 자매가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런 특세를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께서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이 작업을 하시고 계시죠.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가 예수님의 성령론이에요. 예수님의 원본 성령론인데, 이 원본 성령론을 제가 새롭게
조명을 하면서 깨닫는 것이 뭐냐면 성령의 능력 그런데 이 성령의 능력이 말뿐인가 하는 거거든요. 들을 때뿐이고 읽을 때뿐이고 말뿐인가? 분명히 그것이 아니거든요. 성령 충만의 비법이 분명히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체험하는 것이 관건이구나.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이 성령의 능력, 성령의 충만을 성경에 근거해서 바르게 체험하는 것이 관건이구나. 이걸 새롭게 깨닫는 거예요. 요즘 왜 기독교에서 사람들이 이탈할까요? 예수 믿어서 받은 증거가 없기 때문이거든요. 예수 믿었는데 확실한 생명과 능력의 체험을 못했기 때문이거든요. 교회를 떠나요. 또 딴 데로 가요. 딴 데로 갈 때 서양에서는 특별히 뉴에이지 쪽으로 엄청 많이 넘어갑니다. 서양에서 나오는 책들 중에 아마 여러분도 읽어보셨겠지만 완전한 건강, 성공을 불러오는 7가지 영적 법칙 이런 거 아마 혹시 읽으셨는지 모르겠는데 디펙 초프라라고 하는 분, 하버드 의대에 나와서 영성의 최고의 권위자라 이렇게 인정받는 분인데 이 디펙 초프라의 글을 읽어보면 굉장히 공감이 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자세히 분석하면 힌두교의 영성입니다. 힌두교의 영성에다가 의학이라고 하는 과학을 덮어 씌워놓은 거예요. 그거 여러분 따라가시면 자기 속에 신적인 요소가 있고 자기 속에 작은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마인드 컨트롤을 하면 자신의 질병을 포함해서 모든 현실을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뉴에이지 영성이라고요. 이거 따라가면 큰일 나거든요. 근데 자기도 모르게 그냥 따라가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뿐만 아니라 여성 톡쇼 할 때 전 세계적으로 가장 인기가 있는 사람 있잖아요. 오프라 윈프리. 연예인 중에서 수입이 제일 높다고 해요. 그가 예전에는 성경을 달달 외우면서 정말 복음주의자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은 뉴에이지를 선전하는 사람이 됐거든요. 그가 복음에 충실하다가 요즘은 뉴에이지로 들어가서 그것이 마치 복음인 것처럼 전달하는데 그러면서도 동시에 조엘 오스틴 목사님을 존경한다 그러고 T.D. 제익스라고 하는 유명한 감독이 있는데 달라스 근교에 파터스 하우스라는 교회를 심호하시고 계세요. 저도 그 교회 몇 번 가봤는데 그 목사님을 존경한다고 하면서 동시에 뉴에이지 영성을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이 뉴에이지 영성은 당신 속에 작은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신적인 요소 이것을 끌어내면 당신의 삶 전체를 통제할 수 있다. 이거 복음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런 쪽으로 빠져들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야,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구나. 성령의 영성을 얘기할 때 성경대로의 정확한 영성을 제시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영적인 체험을 못하고 예수의 생명의 능력을 체험을 못하니까 엉뚱한 데로 가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예수의 생명을 체험하고 영적인 능력을 실제의 삶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체험하는 사람들은 놀라운 변화를 체험하고 있거든요. 영국 교회가 가라앉고 있다 그러지만 영국 교회에서도 예수의 생명을 강조하고 복음을 강조하고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는 교회는 지금도 부흥하고 있어요. 일어나고 있어요. 유명한 신학자 중에서 하비 칵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하비 칵스는 1965년도에 세큘러 시티, 세속도시라는 책을 써서 하나님 죽었다 그랬어요. 사신신학자예요. 그런데 1994년도 약 30년 이후 1994년도에는 Fire from Heaven,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불이라는 책을 썼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신다 이런 책이에요. 제가 그분하고 연세대학교에서 잠깐 토론을 했는데 제가 그랬죠. 당신이 말이야 30년 전에는 하나님이 죽었다고 세속도시를 쓰더니 30년 후에는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이렇게 모순적인 얘기를 하느냐 그런 말을 했더니 그분이 나름대로 설명을 내려놓더라고요. 그분이 하나님이 죽었다고 했는데 자신이
일하고 있는 도시의 교회들을 관찰해 보니까 대부분의 교회들이 가라앉고 있는데 예수의 생명이 약동하는 성령 충만한 교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가 막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를 보면서 Fire from Heaven, 하늘에서 내려온 불이라는 책을 쓴 겁니다. 저는요, 여러분들이 예수 생명이 약동하고 흘러가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체험해야 되거든요. 듣는 것이 중요하지만 듣는 것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듣는 이 내용이 아까 오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의 삶 속에서 확실한 간증이 될 수 있을 정도로 체험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체험이 관건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성령의 능력을 체험한다고 할 때 균형을 잡아야 돼요. 균형. 이게 자꾸 엉뚱한 데로 가거든요. 요즘 말이지 직통 계시를 받는다 그러고 마치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것처럼 성수야 들어라 하고 듣는 것처럼 그런 분들이 나오거든요. 하나님의 음성 들어요. 물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성경에 근거해서 성경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적용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균형이 잡혀야 주시군요. 성령의 능력을 얘기할 때 내적인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순간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고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지고 여러분의 이름이 천국 호적에 기록되는 거예요. 이게 최고의 능력이에요. 보이지 않지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고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서 여러분의 영원한 운명이 변하는 것, 이건 대단한 내면 능력이죠.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변화되는 것, 이 내면 능력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제일 중요한 것이에요. 그러나 외면 능력도 있습니다. 복음이 나갈 때 이 복음을 확증하는, 확실하게 보여주는, 지금 전달하는 복음이 살아있는 복음이다, 이것이 생명과 능력과 변화의 복음이다 하는 것을 증명해주는 능력이 뒤따라가는 거예요. 이것이 외적인 능력이에요. 내적인 능력이 중요하지만 외적인 능력도 있음을 믿습니다. 딱 몇 주 전이에요. 몇 주 전인데 어떤 분이 제 방에 찾아왔어요. 목사님, 제가 지금 안면 근육이 마비됐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이런저런 말씀을 나누는 중에 자신이 어려움 때문에 교회를 떠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회를 떠나시면 안 돼요. 다시 돌아오셔야 됩니다. 제 기도가 먹혀들려면, 하나님께로 올라가려면 자매님 먼저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다시 돌아오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떠난 죄를 회개하십시오. 돌아오세요. 그러면 이루어질 겁니다 라고 하고 제가 다짐을 받고 난 후에 기도를 해드렸어요. 그런데 딱 일주일 후예요. 딱 일주일 후인데 그분이 사부 예배 끝나고 나가면서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예. 그랬더니 제 안면 근육 마비됐었는데 지금 깨끗이 낫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제가요. 기도해주고 나서요. 분명히 제가 말씀을 전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치유의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라고 했는데 외적인 능력, 안면 근육 마비된 것이 치료되는 외적인 능력이 뒤따라갔어요. 뒤따라. 이게 확실하게 체험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균형이란 말이에요. 균형. 내적인 능력과 함께 외적인 능력이 같이 있는 거예요. 같이. 성령 충만을 말할 때 여러분, 성령 충만을 또 한쪽으로 치우쳐서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한쪽에서는 막 소낙비와 같은 충만을 얘기해요. 막 방언하고 예언하고 신유가 나타나고 막 몸에 막 뽀짝뽀짝뽀짝 하는 게 오고 전기 같은 것이 오고 막 이런 거. 그런 것을 못 받으면 성령을 못 받았다, 또 이렇게 얘기하는 한쪽이 있고요. 다른 한쪽은 그런 거 하나도 없어. 성령의 은사고 뭐 그런 기적적인 것들은 다 지나갔다. 지금은 중지된 시대다. 양쪽의 극단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충만을 말할 때 말이죠, 성령의 충만이 두 가지로 나타나요. 두 가지. 하나는 뭐와 같은 충만이냐면 보슬비와 같은 겁니다. 보슬비 같이. 지금도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 동안에 조용하게 비를 맞는 것 같지 않는데 성령을 통해서 예수 생명의 복음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단비처럼 잔잔하게 내리는 것을 믿습니다.
이게 지금 내려오고 있습니다.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에 감동이 임하는 거예요. 이게 잔잔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듣다가 보면 여러분의 변화가 나타나는 것을 체험하게 되거든요. 이 인격과 생활의 변화인데, 이 인격과 생활의 변화는 점진적으로 일어나요. 평생토록 일어나요. 조금씩 좋아져요. 조금씩 예수님을 닮아가요. 조금씩 예수님의 몸 된 교회를 세워나가요. 조금씩 글로벌 미니스트리에 관심을 가지고 뛰어들기 시작해요. 이것이 보슬비 충만이에요. 보슬비 충만. 이런 보슬비 충만이 있음과 동시에 소낙비 충만도 있어요. 소낙비 충만은 무엇이냐면 갑자기 임하는 거예요. 갑자기 성령께서 강하게 임하시는데요, 놀라운 현상이 나타나요. 소낙비와 같이 갑자기 임하실 때 어떤 사람은 끊지 못하던 죄를 끊어버립니다. 순간적으로 끊어버립니다. 제가 어제 그 말씀을 전하셨던 브라이언 박 목사님의 간증을 제가 유튜브로 한번 들어봤어요. 1994년 6월 17일에 그분의 삶을 전격적으로 변화시키는 그런 성령의 소낙비 충만이 있었더라고요. 죄를 완전히 끊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물론 그 후에도 죄를 짓기 때문에 꾸준하게 보슬비 충만을 받아서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일은 필요하지만 전격적으로 끊어버리는 일, 이것이 소낙비 충만입니다. 그리고 죄를 회개하는데 토하듯이 회개해요. 토하듯이 막 이렇게 회개해 보신 적 있습니까? 막 토하는 거예요. 토하는 거. 눈물 콧물 흘리면서 막 토하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이런 토하듯이 회개하는 거, 이거 소낙비 충만입니다. 소낙비 충만. 순간적으로 임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말씀이 예전에는 그냥 글자로만 보이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막 살아 움직이는 것 같아요. 말씀 구절이 살아 움직이는 것 같아요.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변화의 말씀으로 막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소낙비 충만입니다. 소낙비 충만. 다른 사람이 보면 전부 탄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데, 고난 중에도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임하는 거예요. 이것이 소낙비 충만입니다. 그리고 방언과 신유, 이런 은사도 임해요. 기적적인 은사도 임해요. 또 복음을 전하는데 굉장한 효과가 있어요.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생명사에게 효력이 나타나요. 말씀에 능력이 있고, 말씀이 전파될 때 그 뒤에 막 능력이 따라가서 사람들이 변화되는 이런 소낙비 충만도 있습니다. 악령을 제압하는 소낙비 충만도 있습니다. 여러분 얼른 생각하시면 예수의 이름을 하면 전부 다 귀신들이 확확 물러나가고 뭐 우리가 이길 것이다. 예, 이론적으로는 맞아요. 그러나 실제로 한번 붙어보시면 귀신 들린 사람이 에이 저 내 장난감이야, 이런 반응이 나오게 돼요. 아무 힘도 없는 게. 그럴 수 있어요. 왜냐? 예수의 힘이 없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힘이 없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예수님의 생명이 약동하는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능력이 안 나타나는 것뿐이에요. 근데 능력이 나타날 때는 악령을 막 제압해 버리는 겁니다. 꼼짝하지 못하게 제압하고 승리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 소낙비 충만이 나타날 때는, 교회가 요즘 코로나 때문에 점점 약화된다 그러는데, 여러분이 성경에 나오는 대로, 이번에 여러분이 요절로 삼으시는 대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라. 이 역사가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나타난 거예요. 교회에서도.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사회의 변화를 일으키고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이런 역사도 나타나는 겁니다. 이것이 소낙비 충만이라는 거예요. 보슬비 충만도 있고 소낙비 충만도 있는데, 보슬비 충만은 평생 가는 거예요. 점진적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더 중요해요. 훨씬 더 중요해요. 여러분 만약에 소낙비 충만만 생각하다가 아이고 목사님 저 소낙비 충만 말씀하시는데 나는 한 번도 못 받았네, 그래가지고 좌절하고 실망하시면 안 돼요. 한 번도 못 받으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받으실 수도 있고, 자주 받으실 수도 있고, 종종 받으실 수도 있고. 잠시 후에 제가 어떻게 받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그것이 다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보슬비 충만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고,
여러분이 천국 백성이 되고 천국의 왕자와 공주가 된 것이 최고의 충만인 줄 믿습니다. 이 성령의 최고의 충만이에요.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또 끊임없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끊임없이 예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끊임없이 예수의 생명이 분출하는, 바깥으로 분출하는, 불신 가족과 친척과 친구와 이웃과 도시와 국가와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글로벌 미니스트리로 뻗어나가는 이런 역사, 이것이 성령 충만의 역사라고요. 성령의 역사는 핵심이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구원을 설계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삶과 죽음과 부활로 시공, 구원의 건물을 지어놓으셨어요. 성령께서 오셔서 그 하나님의 설계의 뜻대로 예수님께서 다 지어놓으시는, 다 이루셨다. 그 말씀하신 구원의 집에 여러분이 들어가셔서 구원의 생명과 능력과 축복을 마음껏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께서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닮게 하시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예수님의 생명이 약동하고 흘러감으로 전 세계에 하나님 나라가 확대되게 만드시는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핵심적인 역사예요. 여러분이 이런 성령의 충만을 균형을 잡고 이해를 하실 때 어떻게 하면 이런 성령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거든요. 성령의 능력을 어떻게 하면 체험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이렇게 하면 체험할 수 있을까요? 저를 따라하세요. 할렐루야. 거꾸로 이렇게 하면 막 방언 올라온다, 방언 들어온다. 이게 자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집에 말이야 개도 방언하는데 하고 막 뚫기면 방언할까요? 후 하면 다 넘어가 버려. 후 하면 다 넘어가. 자, 이게 성령 충만의 방법일까요? 아니요. 성령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제3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주권자입니다. 주권자. 원하시는 자에게 나누어 주시는 분이에요. 나누시는. 성령의 주권이 있기 때문에 성령을 제가 마이크 이렇게 조정하듯이 마음대로 조정 못합니다. 성령 충만을 말할 때 내가 등 두들기만 들어온다, 랄랄라 하면 들어온다, 아니 절대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따라가시면 안 돼요. 후 하면 넘어간다고 따라가시면 안 돼요. 그렇게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성령의 충만은 성경에 나와 있어요. 방법이. 에베소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게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근데 성경 전체에서 방법이 무엇이냐는 거거든요. 오늘 본문으로 읽으신 말씀 가운데 요한복음 15장 7절 8절 아까 읽으셨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분명히 거기 요한복음 15장 7절 8절의 방법이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근데 제가 이런 말씀을 전할 때마다 여러분의 심리적인 반응을 읽고 있습니다. 뭔가 하니까 목사님은 그렇게 성령의 보슬비 충만, 소낙비 충만을 말씀하시는데 보슬비 충만 아마 받으셨을 거고 혹시 소낙비 충만 체험하셨습니까? 자기는 체험도 못하고 교수로서, 학자로서, 목사로서 이론적으로만 전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런 분들이 더러 계세요. 잘 알아요. 아까 어떤 분이 말이지, 요즘은 돌에서도 기름을 캐는데요, 이런 분처럼 몇 년 몇 월 며칠에 사랑의 교회에서 설교한 거 재탕 아닙니까? 하는 분처럼 있단 말이에요. 잘 알죠? 저도 옛날에 그런 사람이었으니까. 근데 체험했냐고요? 했습니다. 보슬비 충만 체험했는데 당연히 체험했죠. 목사의 아들로서. 옛날에는 우리 아버지 목사 만드신 하나님이 제일 싫었지만 지금은 제일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원하여 주시는지 나는 알 수가 없도다. 이 감격이 있거든요. 감격. 날마다 순간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감격스럽고, 목회 현장에서 매번 일하시는 예수님을 체험하는, 성령으로 일하시는 예수님을 체험하는 감격이 있거든요. 보슬비 충만 계속 체험하고 있어요. 소낙비 충만 체험했냐고요? 1회패도
네온 사인처럼 번쩍번쩍하는 신체적인 충만도 2번 체험했어요. 2번. 어느 순간에 막 오는데요, 깜짝 놀랐어요. 주여 성령 충만, 주여 성령 충만인데 와, 완전 네온 사인처럼. 그래서 제가 화장실에 가서 생시인가 꿈인가 싶어서 꼬집어봤잖아요. 분명히 살아있어요. 생시예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이 주여 저에게도 권 목사님이 체험했던 네온사인 같은 신체적인 체험을 하게 해주시옵소서. 그거 안 하면 또 성령이 역사 안 하시네, 왜 내한테는 안 하셔 하고 또 불평하고 막 그러시면 안 돼요. 하실 수도 있지만 못 하실 수도 있어요.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일도 있다는 말이에요. 결혼할 때도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역사하시고, 자녀가 없어서 7년 동안 고통을 당했을 때도 기적적으로 역사해서, 여기서 이미 간증했기 때문에 안 할 거예요. 기적적으로 역사해서 자녀를 2이나 주시고, 몸이 낫게 하신 것도 기적적으로 낫게 하시고, 하여튼 기적적인 기도 응답을 엄청 많이 체험했어요. 제가 예전에 여기 와서 말씀을 전할 때 도봉산 제일기도원에서 기도했다 그랬더니 오목사님은 무척산 기도원에서 기도해서 은혜를 많이 받으셨다고. 무척산파하고 도봉산파가 여기 와 있습니다. 예, 기도원에서 기도해서 은혜 많이 받았어요. 정말 많이 받았어요. 설교할 때마다 가슴에 불이 일어나게 만드시는, 성령의 불이 막 쩔쩔 끓게 만드시는 이런 구체적인 역사, 봉사의 비상충만, 소낙비 같은 충만의 역사거든요. 이거 체험하고 있어요. 대구 극동방송을 개설하는데 대구에 앞산도 안 되고 팔공산도 안 되고 뭐 어디도 안 되고 어디도 안 되고 다 안 된다. 대통령도 못하고 뭐 방송통신위원회 누구도 못하고 아무도 못한다 그래. 대구에서 계속 목사님들과 평신도들이 계속 극동방송 개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는데요, 아까 여러분이 들으신 말씀,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다.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라 하신 말씀대로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하는 그 대구 지역에 예수 생명을 전달하는 복음방송인 극동방송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개국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거든요. 지금은 안 된다, 지금은 안 된다 그러지만 얼마든지 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얼마든지 주의 성령께서 예수의 생명이 약동하고 흘러가게 하시는 역사를 여러분의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국가와 전 세계적으로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것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심리적인 질문 답변이 됐죠. 제가 그럼 어떻게 체험하느냐? 자, 아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 충만이에요. 예수 충만. 예수 충만하면 성령 충만해져. 예수만. 여러분이 자나깨나 예수님, 자나깨나. 한순간도 예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화란에서 교회들이 다 약해져서 문을 닫고 막 이런 판에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들이 막 일어나고 있거든요. 2,000명 이상 출석하는 교회를 화란에서는 메가처치라고 하는데 4교회가 있어요. 소돔 고모라라고 하는 암스테르담에도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두르 브레이커스라고 하는 교회가 있어요. 근데 그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예수님의 복음을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계속 예수의 복음을 강조해요. 근데 예수의 복음을 강조하니까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진짜 관계를 맺는, 인격적 관계를 맺는 것을 강조하니까 그 교회의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서 예수 충만이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 교회 성장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하는 말은 예수님과 같이 산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이 사시기 위해서는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뭐 그거 다 아시는 말씀이지만 죄를 회개할 때 어제 브라이언 박 목사님 말씀하실 때 항복 회개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께 항복하고 회개하십시오.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회개할 때는 반드시 결과가 있어야 돼요. 결과는 뭐냐 하면 청산 회개입니다. 청산 회개라는 말은 죄를 끊어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메뚜기로 토산을 먹게 하거나 전염병으로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말씀하셨어요.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것, 빚을 청산하듯이 자신의 죄를 청산하는 것, 이게 진짜 회개입니다. 청산하는 회개하면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는데 예수의 생명이 막 움틀거리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청산하는 회개. 1907년에 평양에 부흥이 일어날 때도 청산 회개였습니다. 남의 닭 훔쳐서 먹었던 죄까지 회개했잖아요. 그거 다 회개했지 않습니까? 청산 회개입니다. 회개를 할 때 청산 회개하면 전국적으로 이 청산 회개, 죄악에서 떠나는 청산 회개를 하면 1907년과 같은 대부흥 운동이 한국에서 다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철저하게 회개하면 돼요. 철저하게. 그리고 찬양 감사하면 돼요. 청산 회개하면 기도의 문이 열려요. 찬양 감사하면 감격의 문이 열려요. 감격의 문. 제가 사랑하는 교회 특세에 올 때마다 감격하는 것이 있어요. 찬양 감사가 넘치는 교회예요. 아까도 부르는데 막 가슴이 뜨거워지거든요. 아마 대구동신교회 교인들도 지금 인터넷에서 사랑의 교회 특세에 동참하면서 굉장히 뜨거운 체험을 하고 있을 겁니다. 찬양과 감사가 힘있게 하늘로 올라가면 감격의 문이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활짝 열려버려요. 감격의 문이 열리는 감격.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서 살게 하시고 죽으시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거예요. 이건 너무 감격스러운 거거든요. 이 감격스러운 이 생명이 감격스럽게 나한테 부딪혀와야 되거든요. 이게 찬양과 감사입니다. 찬양 감사가 막 터져날 때에 감격의 문이 활짝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절박 간구하면, 절박한 상황에서 간구하면, 절박 간구하면 축복의 문이 활짝 열려요. 축복의 문.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할 때 그 구하는 기도 말이죠. 구하는 기도가 절박하게 구하는 기도입니다. 절박하게. 하나님 주시면 좋고요, 안 주셔도 살만하고요, 이런 기도 아니에요. 안 주시면 못 살아요. 주여 복을 주시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내 속에 이 죄악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내 삶 속에 주님의 생명과 능력의 역사가 확실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거 아니면 저는 살 수 없습니다. 절박 간구, 절박 간구하면 축복의 문이 활짝 열립니다. 우리가 다 기도하고 있죠. 자, 우리가 95%의 잠재의식 속에서 깨닫지 못하는 것이 뭐냐라고 할 때, 기도한다는 건 5% 표층의식 속에서 다 깨닫고 있어요. 그런데 잠재의식 속에서 깨닫지 못하는 것이 뭐냐면 기도할 때의 자세라고요. 자세가 예수님께서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만날 것이요, 두드리라 열어줄 것이라. 구하는 이가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다. 자식이 떡을 달라 그러는데, 빵을 달라 그러는데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 그러는데 뱀을 줄 자가 있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님께서 구중 강조하셔서 구중 강조. 여러분이 기도하시는데요, 얻을 때까지 기도하셔야 돼요. 만날 때까지 찾으셔야 돼요. 열어주실 때까지 두드리셔야 돼요. 이게 기도입니다. 기도. 이게 절박한 기도입니다. 이렇게 절박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간절한 기도가 살아있는 생명의 기도이기 때문에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지난주일에 이틀 전 동신교회 설교할 때 아사왕에 대한 설교를 했어요. 아사왕이 뒤에 58만 아군을 두고 앞에 100만 적군을 둔 상태에서 기도했잖아요. 마레사의 스바다 걸작에서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옵고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주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니 원컨대 사람들로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하고 이렇게 기도했을 때 역대하 14장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앞서가시면서 적군을 무찔러 주셔서 대승리를 거두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절박하게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이 주인이 되시고 주님이 주체가 되셔서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성령의 능력이라고요. 절박하게 기도할 때 축복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해결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이 절박하게 기도하는 이 습성이 여러분 속에 형성이 돼야 돼요. 형성. 예전에 기도원에서 막 소나무 붙잡고 기도하는 것처럼 막 절박하게 매달리는 게 절박. 이 절박하게 매달리면서 응답받지 못한 사람은 없습니다. 절박하게 간절하게 주님 앞에 매달려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일하시는 거예요.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여러분이 절박하게 기도하실 때 성령께서 강력하게 예수의 생명이 약동하게 하시면서 큰 산이 평지로 변하는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큰 산을 평지로 바꾸는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절박한 기도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렇죠. 예수 충만이 성령 충만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말씀 충만이 성령 충만이에요. 말씀 충만.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실 때 제가 사랑의 교회 올 때마다 느끼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이 마치 스펀지와 같아요. 스펀지처럼 말씀을 쭉쭉 빨아들이는 거예요. 지금도 막 들어가고 있는 것을 느끼는데 여러분이 설교를 서먼 테이스터스 설교를 맛보는 사람이 아니고 설교를 통해서 생명의 양식을 섭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섭취되는 거예요. 섭취. 말씀이 섭취돼야 돼요. 읽으면서 섭취되고 들으면서 섭취되고 연구하면서 섭취되고 훈련받으면서 섭취되고 말씀이 양식이란 말이죠. 이 양식이 여러분 속에 섭취가 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혼과 영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기까지 하면서 모든 것을 노출시키면서 생명의 변화, 축복의 변화, 능력의 변화를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들어가야 되거든. 말씀이 안 들어가면 도대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성령의 충만은 예수 충만이에요. 성령의 충만은 말씀 충만이에요. 말씀에 들어가서 움직이는 겁니다. 말씀. 그럼 여러분 들으시면서 저는 말씀 충만한데요, 잘 아는데요, 아까 목사님께서 이사야 43장 19절 외우실 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는 이제 나타날 것이라 내가 그 살지 못하게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마의 강을 내리라 다 외우고 있는데요, 그게 충만일까요? 그건 머리 지식이에요. 머리 지식. 머리에만 있어요. 머리에만 있으면 교만해져요. 머리 지식이 중요하지만 머리에만 있으면 안 돼요. 머리 지식이 가슴 지식으로 내려가야 돼요. 가슴 지식. 머리 지식이 가슴 지식이 되는 방법은 묵상하는 겁니다. 묵상.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말씀을 여러분 들으시면 그 말씀을 가지고 계속 생각하시는 거예요. 되뇌이는 거예요. 되뇌이는 거예요. 계속해서 소가 꼴을 반추하듯이 계속 반추하시면요, 이 말씀이 들어가서 반추되는 동안에 그 말씀이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 속에 불로 활활 타오를 줄로 믿습니다. 이게 말씀이 막 불처럼 올라오는 거예요. 불처럼. 읽기는 하는데, 듣기는 하는데, 훈련을 받는데 이 말씀이 머리 지식에서 가슴 지식으로 내려가지 않아. 가슴 지식으로 내려가지 않는데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 그래서 없는 거예요. 예레미야 23장 29절에 보면 분명히 말씀하셨죠.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내 말이 반석을 깨뜨리는 해머 같지 아니하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동안에 이 묵상하는 말씀이 여러분 심령 속에 들어와서 여러분의 마음 속에 불과 같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불같이 활활 타오르는 게, 이 활활 타오르는 말씀이 바로 생활로 들어가면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죄의 반석과 문제의 반석을 깨트리는 해머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말씀 지식이 머리 지식에서 가슴 지식으로 생활 지식으로 가야 돼요.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한 말씀 들으면 그대로 붙잡고 평생을 순종해요. 한 말씀이라도 들으면 그대로 순종해요.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급성장하는 교회가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이란에 있습니다. 이란에. 아무도 깜짝 놀라지 않네.
이란에서 가장 효과적인 복음 전도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아야톨라 호메니입니다. 그것도 모르시네. 이 무슨 말인가 하니까 아야톨라 호메이니가 이란 혁명을 일으키고 나서 40년 동안 이슬람 법에 따라가면 이란이 유토피아가 된다 그러는데 이란이 5,000년 역사상 가장 황폐한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무슬림들이 이슬람을 떠나는 겁니다. 떠나고 예수께로 돌아오는데 예수께서 꿈을 보여주시고 환상을 보여주시고 복음을 듣게 하시고 이러면서 막 교회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전 세계에서 제일 빨리 성장하는 교회 이란의 지하교회입니다. 지하교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날 때 그들의 특징이 뭐냐면 제자훈련이에요. 제자훈련. 말씀을 들으면 말씀 붙잡고 그것이 가슴 지식으로 들어가고 생활 지식으로 나타나면서 순종하는데요, 얼마나 순종하는지. 교인들은 박해가 오면 도망을 가지만 제자들은 박해가 오면 주를 위해서 죽는다고. 그런 교회예요. 그런 교회. 그러다 보니까 복음이 힘차게 번져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시면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말씀하시죠. 여러분이 말씀 붙잡고 순종하시면서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모습을 이 코로나19 시대에도 여러분 삶 속에 나타내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도 성령은 역사하십니다. 예수 충만, 말씀 충만이 성령 충만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이 예수 충만, 말씀 충만으로 성령 충만을 체험하시고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시고 큰 산이 평지가 되는 놀라운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 오늘 이 특세 오시고 났는데 목사님 뭐 생각되시고 느껴 소감에서만 말씀해 주십시오. 예, 먼저. 제가 지난번에 사랑의 교회 특세가 글로벌 네트워크로 이루어진다 할 때 가슴이 아주 뭉클했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특세에 제 집에서 인터넷으로 참석했는데 은혜를 많이 받았고요. 오늘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여기 글로벌 미니스트리가 정말 현재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벌써 이렇게 많이 개척하고 이렇게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가 하는데 아주 깜짝 놀라면서 사랑의 교회가 허브가 돼서 전 세계를 변화시키는 그런 놀라운 성령의 충만한 역사, 예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목사님을 뵐 때마다 지성과 영성이 잘 조화되신 대표적인 목사님 중에 한 분이신데 목사님 한국교회 지금까지 한국교회 역사 또 지금 목회적인 어떤 현상 목사님 다 경험하시고 계시는데 코로나 사태 이후 한국교회 나가야 할 방향. 네, 코로나 사태 이후에 한국 교회가 나가야 할 방향, 코로나는 여러분 다 아시지만 온라인 사역이 강조되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요한복음 4장 24절에 근거해서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할 때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영적으로 하나님을 상대하는 것, 그건 맞는 거고 진리는 성경의 진리니까 진리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참 맞는데 동시에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에 거기 모이기를 피하는 습관을 따라가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리고 모이기를 힘쓰라 그랬는데 이 모여서 공동체,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이 공동체 예배를 드릴 때 그분들이 그러더라고. 집에서 그냥 영상으로 예배 드리다가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리니까 이게 예배 드리는 것 같아요. 그러네. 이게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건데 교인들한테 장작개비가 하나 있으면 잘 타지 않거든요. 여러 개가 있으면 불이 활활 타는 거예요. 이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걸 놓치는 쪽으로 방향을 잡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건 반드시 계속되어야 할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고 코로나 시대라 할지라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건 본질입니다. 본질 사역에 충실하면 코로나든 무슨 재난이든 상관없어요.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어떤 경우에도 강력하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본질이 무엇이냐 하면
마태복음 9장 35절 여러분 사랑의 교회 그 사역의 요절 아닙니까? 그러니까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생명 사역이거든요. 예수의 생명이 내 속에서 약동하고 이 생명이 나를 통해서 분출하면 돼요. 분출. 약동과 분출이 나타나면 아무리 어려운 시대에도 반드시 천국은 확장될 줄로 믿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한국 교회가 앞으로 세계 선교를 위하여 쓰임 받아야 되는데 목사님이 보시는 한국 교회가 감당해야 할 때 선교적 영역, 현재 이 세계 교회 역사 가운데서 목사님 선교적인 인사이트가 있으니까 어떻게 한국 교회가 세계 선교를 조금 더 효과적으로 쓰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목사님 생각하십니까? 네, 제가 볼 때 지금 뭐 14, 10창도 얘기하는데 실제로 들어가서 선교할 때는 안 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지금 안 되는 지역인데 이 안 되는 지역을 놓고 안 되네 하고 물러서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광야의 길, 사막의 강이라 할 때 사막에 강이 날 수가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일하시면 사막에도 강이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안 된다고 물러서지 말고 되는 길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 되는 길이 무엇이냐면 지금 모슬림권에, 특별히 모슬림권에는 들어가서 실제로 하기가 힘드니까 이 방송을 통해서 하는데 파더 자카리아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파더 자카리아스라는 사람이 이집트에서 고등학교 시절부터 엄청나게 무슬림들에게 박해를 받고 질문을 막 수도 없이 받고 기독교에 대한 야유와 조롱을 막 늘 쏟아 부음 받는 것 같은 이런 고통을 당하면서 무슬림이 던지는 질문을 전부 잡아낸 겁니다. 그걸 가지고 역으로 코란을 연구해 들어가서 기독교의 성경의 복음으로 코란을 완전히 뒤집어엎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것이 방송으로 나가니까 이 파더 자카리아스의 사역을 막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현상금이 붙었는데 이 현상금이 붙을 때 파더 자카리아스 현상금이 세계 최고로 악한 사람의 현상금보다 더 높았어요. 왜냐하면 이게 들어가거든, 복음 막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길이 있다고요. 길이 있는데 그 길을 찾아가면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그 다음에 사랑의 교회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제가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아까 그 총장님 마이클 리브스가 아니고 리브스, 마이클 R 마이클 리브스인데 마이클 리브스 총장님의 메시지를 듣고 제가 감사한 게 뭐냐면 제가 미국에서 공부를 6년 정도 했지만 미국 사람들이 기도할 때는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는 굉장히 많아요. 근데 한국 사람은 give me, give me, give me, give me 이게 계속 give me밖에 없거든. 막 부르짖는데 그러면서 미국 사람들이 왜 그러냐 말이야. 하나님 주신 게 많은데 왜 자꾸 달라고 하냐. 그렇지만 미국 분들이 고맙습니다라고 하는데 절박이 없어. 절박이 없고 간절히 있고 기도할 때 힘이 하나도 없는 거야. 그런데 제가 나왔던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의 총장님과 부총장님도 이 자리 와 보셨잖아요. 보셨는데 사랑의 교회 특세에 참여하고 나서 야 이거 세상에 이런 특세가 있나 그러면서 그렇게 하고 싶다는 거예요. 자기도 돌아가서 미국 교회에서 그렇게 하고 싶은데 문제는 안 모인다는 거예요. 안 모인다. 그러니까 이게 무엇을 말하냐 하면 절박한 간절한 울부짖는 기도가 이 한국 교회의 특징이에요. 근데 아까 마이클 리브스 총장님 말씀하실 때 볼들리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그 서양 사람들이 그렇게 안 합니다. 근데 막 담대하게 나가서 아까 보니까 뭐 무모한 reckless prayer까지 나가는데 우리한테 배웠어요. 예, 그렇구나. 그러니까 무모한 기도까지 드리는 것이 그쪽으로 넘어갔다는 걸 느꼈는데 지금 세계 선교의 설교를 살리려면 사랑의 교회나 동신교회 같이 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에서 훈련 실제로 저 유럽의 사역자들이 이쪽으로 와서 여기서 훈련 받아야 돼요. 훈련 받고 요대로 요거 하는 그대로 그 나라 가서 하면 이런 교회가 유럽에 예를 들어서 100개 교회, 1000개 교회만 생겨버리면 유럽 대륙이 변화돼 버립니다. 완전히. 그러니까 이 한국에 살아있는 이것이 가서 그쪽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필요하지. 제가 볼 때는 그쪽 신학이나 그쪽 교회 목회 방법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여기 와서 이걸 가지고 가게 만드는 이게 저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고. 정말 성도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한국교회 이래야 된다. 교회도 좀 이랬으면 좋겠다. 목사님 마음에 절박성이랄까 있는 거 있으면 말씀 좀 해주세요. 남겨주세요. 네, 절박성은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요한복음 14장 27절 그냥 외우고 지나갔는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랬는데
설교자는 듣고 그 말씀을 전하고 말고 듣는 사람은 듣고 말고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말씀을 전하면 끝난 게 아닙니다. 말씀을 전하면 그대로 살아야 돼요. 말씀을 들으면 끝난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들으면 그대로 살아야 돼요. 근데 이게 없기 때문에 교회가 영향을 못 미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듣고 전하고 마는 것이 아니고 듣고 실천하고 전하고 실천하되 이 실천만 하면 자칫 잘못하면 바리새주의로 가거든. 바리새주의로 가지 않게 하는 방법이 뭐냐면 성령의 뜨거움이 있어야 돼요. 성령의 뜨거움. 이 성령의 뜨거운 불과 같은 가슴을 가지고 실천을 하면, 이 실천이라는 게 예수의 생명을 분출하는 거니까, 예수 생명을 사랑으로 분출하면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예수께서 이 땅 위에 오셔서 3년 만에 전 세계를 계속해서 변화시키는 변화의 메시지를 던질 때 그 사랑의 교회에서 하는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그러니까 마태복음 9장 35절 하셨거든요. 각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각 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다는 거기 때문에 이 본질적인 사역, 예수께서 하셨던 본질적인 사역을 실천하면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면 아무리 세대가 바뀌어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그 살아계신 모습이 나타나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고 사람들의 삶은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이고 목사님, 저기 잠깐만요. 우리 다 일어납시다. 일어나셔갖고 목사님 축복 한번 하십시다. 목사님은 제가 볼 때 앞으로 동신교회를 위해서도 더 귀하게 쓰임 받으셔야 되고, 큰 의미에서, 그리고 목사님은 이제 대구 동신교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목사님이 되어주세요. 이거 내가 오늘 예언하는 거예요, 목사님. 예? 목사님 앞으로 한국교회 전체의 목사님이 되어주세요. 그래서 사랑의 교회도 그러고 또 각 곳마다 목사님이 갖고 계시는 지금까지 받으신 그 귀한 것들을 가지고, 이게 제가 볼 때 한국교회 건강하게 나가는 방법입니다. 목사님의 영성과 지성이 모든 것들을 잘 조합, 성령 충만한 은혜가 목사님 체험 있으시거든요. 그죠? 가는 곳마다 부흥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목사님은 앞으로 동신교회도 잘 해주시고, 그 다음에 동신교회와 함께 한국교회 전체 목사님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축복, 하나님의 축복이 목사님 하겠습니다. 축복, 하나님의 축복이 목사님 삶에 넘쳐. 우리 영상팀 축복받아요. 축복, 하나님의 축복이 목사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너무 감사합니다.